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며 이 시간 존경받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며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임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넣은 영혼들에게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의 해결점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제목 위에 안수하시고 주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인데 이거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오늘은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또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됨과 동시에 성경 안에서는 그 부모님의 역할과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말을 또 자세히 한번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오늘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얼마 전에 그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어령 선생님은 제가 참 존경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이제 그런 작가이면서 동시에 선생님이신 분입니다. 근데 그 이어령 선생님의 그 질문 중에 그 모든 학문의 시작을 할 때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는 어디서 왔니?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넌 어디서 왔니? 이 질문을 가지고 이어령 선생님이 여러 책에 그 시작을 이제 쓰기도 하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내 몸은 우리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온 거는 뭐 확실하고 부모님이 없이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또 내 몸이 왔고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하고 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볼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틀은 또 여러 그 조상들 또 혹은 여러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머릿속에 생각이 또 오기도 하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할 때 어디서 왔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계속 해나가는 거죠. 또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은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오를 거예요. 몸은 몸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과 그 틀은 도대체 어디서 왔나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귀한 또 시간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아주 1970년대나 60년대 또 그 전에 보면요. 막 너무너무 나라 전체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부모님들이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기르다 보면은 그때는 참 때리는 부모님도 많고 또 아주 폭력적이고 그런 집들도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게 숨어들었는지 뭐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굉장히 이제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께
순종하고 내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신이 그렇다 해서 맞다고 생각 들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악한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거는 그 당시엔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었는데 참 세상에 보면 좋은 부모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기입니다. 좋은 부모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부모도 있다는 것. 물론 자녀 중에서도 좋은 자녀가 있고 좋지 않은 자녀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공직자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몇 년 전서부터 그런 사태들도 많아서 얘기가 많지만 부모 찬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대학도 가고 또 직장도 취직하고 하는 그런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그 사회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암묵적으로 용인되어가는 과정들을 볼 때 참 이상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부모들이 좋은 부모일까? 우리는 자녀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부모만 나쁜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또 자녀들 앞에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정적인 일들을 감행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부모는 과연 옳은 것일까? 근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것들을 잘 분석해 나가고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이며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언 1장을 읽었죠. 잠언 1장을 읽었는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며 그래서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믿을 때는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지식 중에 가장 큰 지식이며 모든 지혜 중에 제일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살아낼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 잘났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거기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 그럴 때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자기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들으려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을 이렇게 하라 하더라도 잘 안 듣는데요. 참 말 안 듣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서 두 번째 그 8절에 나오는 거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정말로 모든 부모님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훈계를 할 만한 분이신지 혹은 어머니가 너무 그 법이 완벽하신 분이신지 만약 그거가 인정이 되면 내가 다 받아들이겠는데 어머니의 법과 아버지의 훈계가 일정치 않고 또 각자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절대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그 목회를 했던 그 안성 그 미양에도 보면 동네 사람들한테 참 호인이에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쫙 다니면서 너무너무 그 신사적이고 양반이고 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이제 그런 호인인 한 남자분이 계셨는데
동네에서는 다 좋은 사람이래요. 근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집 안에서는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인과 자녀들을 굉장히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호인인데 속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나 부인이나 다른 식구들이 느낄 때는 이중으로 이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는 이렇게 호인인데 집안에 들어와서는 너무 집안 식구들을 괴롭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힘들어요. 교회 와서 막 뭐 울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자녀 중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만약에 그 자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어떨까?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할 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다 내가 받아들이나? 매일 훈계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면서 참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이 분명히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려서부터 이 성경 구절을 저도 계속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아버지가 똑같거나 모든 어머니가 똑같다면 이해를 하지만 각 집마다 또 시대마다 또 장소마다 다 다른 부모님, 엄마와 아빠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절대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일정한 어떤 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BC 한 1000년 전, 거의 한 BC 960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성경입니다. BC 960년, 970년 정도면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고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쓰여졌던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럼 이 잠언이 그 당시에 쓰여졌을 때 현대 사회와 또 그 당시와 여러 가지 풍속도 많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보면 성경은 성경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육신의 부모로 봤을 땐 좋은 부모와 좋지 않은 부모가 있다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고대에 그리스라든가 동양이나 이런 모든 사회에서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해하냐면요, 한 남자가 아이가 태어나서 아들이 남자로 성장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이후에는 그 사람은 아이였다가 남자가 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면요, 그때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남자와 다른 종류로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의 아이로 태어나서 이 여자 아이가 자라나다가 결혼을 하면요, 그 아이가 여자가 돼요. 근데 여자가 된다면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가 되는데 그 여자와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헬라 문화 안에서 생각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라는 그 개념 자체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헬라적인 문화가 있었고 또 동양에서는요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명심보감 우리 한국이죠. 우리 대한민국 땅에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명심보감을 보면 명심보감 네 번째 효행편에 보면요, 한문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효경편에 효도편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길렀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고 어머니가 낳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나는 태어나기를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우린 이렇게 생각했는데 명심보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날 낳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상의 근저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아버지는 하늘에 비유를 합니다. 어머니는 땅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의 비유가 되고 어머니는 땅의 비유가 됐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한 생명이 내려오게 돼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땅으로 온 그 사람이 땅에서부터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고 땅에서 자라나서 그 사람이 온전히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게 천지인,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명심보감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낳으신 거고 이 땅에서 땅이신 어머니가 나를 길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동양에서 있었던 이 사고방식이 우리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이해되고 쓰여졌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날 낳으시고 땅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그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죠. 흙으로 빚었는데 그 순서가 좀 달라졌죠. 이 창세기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 그래 됐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생령이 그 사람이 되어서 진짜 사람이 된 거다. 이게 바로 아담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흙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기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한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기는요, 바람이죠. 바람은 땅 속에서 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기와 땅에서 있는 그 흙으로 그 사람이 빚어져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보면은 지금 동양에 있었던 명심보감과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얼추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 서두에 말씀 여쭤본 이효령 선생님이 너는 어디서 왔니? 그게 질문하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내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고 내 몸은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거를 명심보감식으로 해석을 하면 내 영혼은 아버지로부터 났고 내 몸은 어머니로부터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아버지는 곧 하늘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로부터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잠언 1장 8절 말씀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를 들으라. 다시 말해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 뜻을 잘 받들어서 그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이 훈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훈계, 그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인간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성경에도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죄 있다 하고 막 저 사람들하고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선한 양심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의 훈계 가운데서 그 양심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양심에 스스로 자꾸 물어보면서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양심, 하늘로부터 온 아버지의 훈계인 이 양심이 문제가 자라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인격적인 거나 영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양심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훈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리고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양심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요즘 그 부모 찬스로 해서 학교를 가거나 기타 등등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자녀나 그 부모와 모두 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난 그 자녀들, 그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잘못된 양심에 맞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 속에 나오게 된다면, 또 그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회 전체는 양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양심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곧 그 안에 양심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들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남들이 다 나쁜 짓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양심에 그것들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은 다 이득과 이익을 다 그런 거 넘어서 다 챙기고 알아서 다 하는데, 이 사람은 양심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저 사람 무슨 양심 먹고 사나 보다. 뭐 양심 갖고 저러고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버지의 자기의 모습대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기본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이 아비의 훈계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너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깊숙하게 일어나는 여러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가지게 될 때 이게 바로 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훈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고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다 버리고 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그저 다 할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비록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아주 그냥 요것만 내가 조금만 양심만 버리면 하나를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양심을 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는 의미를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세다는 느낌을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조심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느끼는 건 돈이지 하나님은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양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 양심을 따라가지 않고 다 돈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팽배한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익숙하면서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부당한 짓을 하더라도 자녀들에게나 혹은 주변에게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죠? 예수 믿고 양심 지킨다고 하는 거 참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나쁜 짓 할 때 내가 거기서 그 양심 안에서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만둘 수 있는 용기, 이거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아버지의 훈계를 잘 지켜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절대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어미의 법, 엄마의 법이라고 하는 건 땅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질서, 다시 말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명심보감에서 이야기했던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길러지고 자라나온 그 토양, 그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질서에 있어서만큼 가장 중요한 질서는 바로 이 자연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먼저 인정하고 이 자연의 질서를 먼저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안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실제로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법은 바로 땅의 질서를 말합니다. 땅의 질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연만 보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럼 봄이 온 다음엔 반드시 여름, 그 다음엔 가을, 겨울 오고, 아무리 추워도 그 다음엔 다시 봄이 오는 거지. 땅의 질서라는 것은 이 기본적인 질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도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지금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고난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고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땅의 질서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변해나간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인정에 의하여 우리들은 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겨울에 춥다고 딴 데로 내려가고 또 여름에 덥다고 또 딴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자연이 자연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의 기본 질서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흐름들을 그대로 몸으로 다 받고 그 몸으로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지 않냐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지나가고 변해나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일, 이거 자체가 실제로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어머니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땅에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가지게 되는 자연의 법,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땅의 법칙, 이 질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다면 자기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 나이테가 점점 좀 굵어지고, 그리고 이 겉껍질이 점점점 여러 가지 풍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만큼 이 겉껍질이 두꺼워지겠지만 그 안에 위로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올바른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간상으로 자라나기 위한 것, 이건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견뎌나가고 그 지혜로서 살아나가는 자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사회를 유지할 때 아주 중요한 기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자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가 봤을 때, 나라는 존재는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되면서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지금 하늘로부터 그 영이 내 안에 와서 생기가 되어서 생영이 됐고, 그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내 몸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의 지나감을 깨달아 아는 자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한 인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추구하고 있는 올바른 인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양심과, 그리고 이 시간의 흐름에 의해 모든 것이 변해나간다고 하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버티고 이 자리에서 내가 힘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의 원형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버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너 믿음이 있느냐 할 때 피스토스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히라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피스토스를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그 믿음을 번역해서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이란 단어를 쓴 건데, 이 피스토스의 원형을 찾아보면 어떤 원형이냐면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니까 피스토스가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너 예수님 믿냐? 그럴 때 그 믿느냐는 게 히라보론 피스토스, 그게 원형이 뭐라고요? 에무나. 그죠? 히브리어의 에무나예요. 자, 그럼 에무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에무나는 언제 쓰였나 성경에,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에서 에무나는 언제 쓰였나 보면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모세야 너 손을 들어라 할 때 손을 이렇게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 광야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근데 손을 오래 들고 있으면 힘들죠. 그럼 손을 내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져요. 할 수 없이 모세가 또 힘들지만 손을 올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옆에 모세가 손을 들게끔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죠. 그죠? 아론과 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이게 손을 옆에서 같이 드는 걸 도와줘요. 그럴 때 이 손을 들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에무나예요. 손을 들다. 자, 손을 들면 이기죠. 예, 버텨야 이기는 겁니다. 근데 손을 들다가 바로 에무나인데, 그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의 진짜 뜻이 바로 뭐냐면, 손을 들다라는 뜻이 있음과 동시에 버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종합을 해볼까요? 손을 들다 혹은 버티다, 이게 에무나인데, 이게 뭐로 바뀌었다고요? 피스토스,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가 믿느냐 할 때, 다른 말로 우리말로 이해를 하자면 네가 버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가 지금 버틸 수 있느냐? 자,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거를 질문을 다시 하면, 당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거 버틸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당신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요? 그거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겠어요. 그러면 믿음을 버리는 거, 손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예 안 되겠어요?
못 믿겠어요. 믿음을 내려놓는. 당신 저 사람을 믿어요? 네, 저는 믿습니다. 그 믿는 거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보거나 듣는 걸 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끊임없이 버팀으로 말미암아 드리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중간에 누가 또 와갖고 똑똑한 듯한 사람이 와서 막 말을 하면은 자꾸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믿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게 맞나라는 의심의 순간이 드는 순간 내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다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힘들지만 이걸 다시 손을 들고 버텨가는 그 순간이 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내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선물로.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신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제 안에서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제가 이것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저를 잘 관리하고 다독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은 버틴다 그랬죠. 아까 보니까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죠?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할 때, 어미의 법이 바로 뭐예요? 땅이라 그랬죠. 땅에서의 질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질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근데 너무 추워서 살갗이 막 에어지고 고통스럽고 막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내한테 올 거예요. 다시는 봄이 안 올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막 밀려들 때 내 안에서 불끈불끈 나오는 생각이 바로 뭐냐면 봄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땅에 있는 것들은 사람만 이 문제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신뢰를 끊임없이 이 자연세계 안에 그리고 창조세계 안에 이 신뢰를 계속 가지고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그것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이 힘, 이게 곧 믿음인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에 정말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그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이 선한 양심은 내가 어디까지 선한 양심에 대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선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고 빨리 뭔가를 결정을 내리려고 해요. 겨울이 있을 때 봄이 오지 않는다는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빨리 봄을 오게 하기 위해서 별 것들을 다 합니다. 별의별 일들 다 하는데 그 별의별 일들을 다 안 한다 할지라도 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반드시 변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그것들을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나무가 점점점 그 뿌리가 깊어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쓴다 할지라도 봄이 오는 기운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뛰어난 기술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계가 변해가고 또한 자연의 질서 안에서 변해가는 땅의 질서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은 땅의 질서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그 안에서 잘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조금 더 가깝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잘 지킬 수 있다면 내 자녀들도 그것들을 보아하고 그것들을 잘 본받아서 그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자기 혼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자기 부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고 또 육신의 부모와 동시에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또 부모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나가는 그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변하고 모든 것들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회복되고 원상복구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신 내 안에 있는 양심을 잘 돌아보고 또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잘 버티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한 자의 삶입니다. 승리한 자들은 육신의 욕구를 따르거나 혹은 자기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모든 질서는 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나 많은 인생을 소진해가면서 무리수를 두고 고통받으며 어려운 일 가운데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의 법과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부터 읽었죠. 거기 보면 해야 될 일들, 육신에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육신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자녀들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해야 될 일은 순종이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자녀는 순종을 해야 되지만 부모는 뭘 해야 되냐면 4절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이요. 안 되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순종. 그렇죠. 자녀는 순종하셔야 돼요. 자녀는 순종하려고 순종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아비가 할 일, 그러니까 부모가 할 일은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모 보완이 잘 되어야 그 가정이 잘 돼요. 그러니까 자녀는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이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창조 섭리의 처음 원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부모, 또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부모들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 가정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과 모든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구원의 계획들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며 축복받으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되고 생각하고 마음을 결정하며 여러 일들을 하며 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육신으로 낳으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또한 영으로 낳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조화롭게 이루어지시는 주님의 그 뜻들을 잘 헤아려서 창조하셨을 때의 아름다운 선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